우리 주변에는 생명이 꺼져가는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김승현 목사님 아버님이 63세인데 그렇게 일찍 소천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대상이 자녀라면, 자식이라면은 정말 세상에 그 어떠한 말로도 그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죽어갈 때, 또 자식이 아파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의 관리였습니다. 이 관리,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힘도 써보고 돈도 써보고, 그죠? 권력도 아마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은 그 자식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나아가면 살아난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내 아들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관리인은 어디 있다고요? 가버나움에 있다.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 그곳까지는 30km 정도가 걸립니다. 30km. 지금이야 30km 30분, 차로 1시간 안에면 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차가 없지 않습니까? 걸어가야 됐어요. 30km나 되는 그 거리를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단치듯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도대체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도무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왔어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듯이 혼내듯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왕의 신하의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더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주님, 제발 좀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 난데없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어디가 아프냐? 내 아들이 그 병환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짜고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은 내 아들의 이름이 뭐냐?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았다, 아니면 뭐 선포를 해 주시든지 뭐 축복 기도를 해 주든지 확신을 주든지 뭐 근거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퉁명스럽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왕의 신하가 주님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같이 자기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감학군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주님이 같이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시든지, 축복을 해 주시든지, 선포를 해 주시든지, 뭐 이렇게 확증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라. 갈 수가 있을까요? 그냥 갔다가 아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평생 그 상처 씻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오늘 말씀의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을 듣고서 이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달려갑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있는 그곳으로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중간쯤에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왜 왔냐?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온 것이죠. 이 종들은 빨리 주인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 가나까지 달려오고 있고, 이 아버지는 주님께서 가라 살았다 이 말씀을 믿고 지금 가는 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황했죠. 너희들 어쩐 일이냐? 왜 왔냐?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냐? 오후 1시쯤 살아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1시였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할 때 그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기적같이 그 아들이 일어났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붙들고 뒤돌아서서 아들에게 달려갈 그 순간에 그 아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믿고 갈 때 살아난 거예요. 믿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예수님에게 온 거 아니에요. 질병이 있는, 문제가 있는 병들은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대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가 바로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달려가면은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는 어떻게 기적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50절 말씀해 보니까 기적의 통로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적은 누가 받고 어떤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으로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고 또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런 믿음의 사람,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못 왔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때,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할 때 믿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려고 달려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주의를 감당해도요, 바꿀 만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50절에서 51절 기적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고 행할 때, 믿고 움직일 때, 믿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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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 믿음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아버지가 뭘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산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온 이 행동, 움직인 이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고서 갔습니다. 예수님, 저 못 가요. 고쳐주셔야지, 보여주셔야지. 그런데 움직일 때 그가 그 아들을 살았다라고 믿고 갈 때 주님께서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통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남다른, 남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일 때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었다.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 움직이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아멘하지 말고, 예배당에서만 끄떡끄떡하지 말고요, 예배당에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주의 역사가, 주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가지고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 행할 때, 여러분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갈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펴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쳤다,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손을 펴라. 손 마른 자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흉악한 귀신 들린 여러분,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보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딸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고 행하면,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행동하면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는 변화가 없을까요? 목사님, 저에게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의 삶은 맨날 똑같을까요? 왜 안 바뀔까요?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동하면,
움직이면 믿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기적의 통로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을 살리고 온 가족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리고 그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다 주님을 믿으니라. 여러분, 기적의 통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주변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내 자식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만 만나면 산다. 나와 함께하면 산다. 나만 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 만났더니 재수없다. 내가 당신 만났더니 되는 일이 없다. 내가 당신 만나서 잘못됐다.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당신 나 만나면 살아. 나와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 때문에 내 자식을 살리고 있느냐, 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의 자식들을 내가 살리고 있느냐, 내 믿음 때문에 내 주변, 내 친구를 살리고 있느냐, 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성도들, 이 교회를 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장소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당신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너무 행복해 보여요. 미국에서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17년 살다가 왔는데요,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너무 좋아 보여.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도 문제 많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 없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그 문제의 장소 속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뚫고, 문제의 장소를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 가정 속에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혹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죠. 해결받지 못하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가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는데도, 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해결에 너무 집착해서 혹시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죽어가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 아들을 빼내고 문제를 빼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믿을 때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의 기적이 일어나고. 한 분만 아멘 계속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왜 화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하는데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나 때문에 기적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방해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만하자, 할 수 없다, 해봤는데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이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이제까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기적의 방해꾼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 이론과 상식과 경험, 과학, 여기에 갇혀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 고장난 인생이시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든지, 불편한 말, 불편한 생각, 불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얼마나 역사하고 싶으신지, 기적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참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교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붙잡아야 합니다. 들리는 대로 우리가 아멘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론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할렐루야.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소를 키워 보셨습니까? 소가 외양간에서 안 나옵니다. 외양간을 청소해야 되는데 이 외양간에서 소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를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내려다가는 큰일 납니다. 소가 얼마나 센지요.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소가 순순히, 아주 순진해서 자연스럽게 끌려 나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가 먹는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놓는데 매일 주인이 소에게 여물을 줍니다. 그래서 소가 그 여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가는 밥 굶어 죽겠구나. 이제 여기 있다가는 저 주인한테 밥 못 얻어 먹겠구나. 그래서 여물통을 엎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소가 외양간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삶의 변화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 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야, 저 사람 저 인생 이제 깨달았구나, 이제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붙잡는구나,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이제 나를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적의 주인공입니까?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일들이, 믿음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엑스트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제가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다니는데 늘 엑스트라입니다. 늘 뒷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리는 일에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리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살리는 일, 일으키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일으키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기적의 통로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식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살린다.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살린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크고 놀라운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